네, 마태복음 16장 말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이 어린아이가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모르듯이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옷 입혀주면 입고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살 때 자기 자신을 모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참 자신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참 자신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절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버리고 영적인 자기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으로 내가 너희 아버지야 라고 오신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태어나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를 믿는 아버지심을 믿는 우리의 영적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나고 싶어도 영적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만들어 놨어요. 제 예를 들면 생각이 어떻게 만드냐? 너는 목사야 라고 만들면 목사님 그거 좋은 거죠. 목사님이 목사님이죠. 그럼 이 세상에서 목사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목사인 척 하다가 목사로 죽어버리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질 못해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저의 직업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직업적 모습 이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보이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아직 여러분들의 영적 참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목사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상은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녀한테 엄마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존경과 최고의 영적인 호칭은 뭐냐면 우리 엄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걸 자녀의 입으로 뭐 해야 돼요? 고백하며 들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우리 엄마는 엄마도 아니야. 우리 엄마는 마녀야.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육체적으로 만든 생각으로 만든 엄마라는 그 직분도 제대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과 축복이 뭐냐면 우리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자녀야 아들이야 라는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누구로 사냐면 누구누구 공부 못하는 누구누구 키가 작은 누구누구 코가 조그만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못하는 누구누구 시험에서 빵점을 맞은 누구누구 생각으로 만든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니까 시험을 빵점 맞았다가도 100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거듭남이 없으면 빵점 맞은 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빵점 맞은 놈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과 깨달음이 없으면 가난한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난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자각이 없으면 노예로 살고 비난받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찌질이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른이 돼도 노인이 돼도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왜? 그렇게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인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평생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참 나이인 우리 자신을
나날이 날마다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그것을 막는 것들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교회에 갔는데 가난하게 끝마쳐. 병자로 교회에 갔는데 병을 가지고 끝마쳐. 막 우울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으로 교회에 갔는데 그런 사람으로 끝마치고 나와. 이러한 불행한 일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남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난의 문제를 지혜와 명철과 총명으로 풀게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다면, 지체가 약하다면, 육체가 연약하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다스려서 변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모나고 대인관계를 못하고 내성적이고 잘못된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듭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다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대인관계가 좋고 사람들 간에 봉사하고 교제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거듭날 겁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얘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주인공들이 행복나눔 교회에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생각이 만든 그 어떤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되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밖에 세상에 가면 밖에 세상이라고 해서 좀 구별된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차별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싸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아주 귀중한 보배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혹시 말씀 중에 제가 예로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차이점이냐면 이런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라피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표적 좀 보여주세요. 아주 공손히 이렇게 예수님께 청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런 요청과 병행하는 동일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돌려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뭐라고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는 이 질문이 결국 예수님들이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묻는 거와 뭐라고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할 텐데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할 것 같으면 증표 좀 보여주세요. 뭐 여기까지는 조금 더 믿음이 나간 거죠. 하나님 제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일을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 일 성공 안 해주면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난 이게 맞는 표현인지 좀 우리 교회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해주는 그럼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일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를 신뢰합니까? 아니 그럼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도 함께 해주세요. 이러면은 둘이 함께 하겠지. 근데 자기는 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무슨 꺼준 돈 받는 것처럼 주일날 오면서 아니 너 너무 큰 걸 부탁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이런 태도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면 표적 좀 보여줘. 아니 보이면 어떡할 건데. 아니 보였잖아. 아니 목사님 기도했잖아. 기도해서 주일 예배 잘 지키라고 했잖아. 네가 안 지키는 거잖아.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부류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여전히 계속 뭘 찾는 사람들? 표적을 찾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봤더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주는 그리스도요. 유대어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요 그거예요. 당신이 나의 뭐라고요? 메시아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세주라고 영접을 하고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 자녀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구세주 찾아가야죠. 왜? 구세주의 정의가 뭐니까? 나를 구원해주는 자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들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뭐 여자친구를 찾아가. 아니다. 이거 되게 큰 발언이다. 가만있어 봐.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여자친구를 찾아가면 큰일 나네. 싱글일 땐 가능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술을 먹으러 가.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여행을 가. 이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열심히 일하러 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찾아가봐요. 네, 진짜 부탁드릴게요. 찾아가세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간 결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왜요? 안 찾아간다고 같이 살면서 다 봤어? 찾아가세요. 예수님을 찾아가세요. 어떠한 일에도 찾아가세요. 이제 제가 간증하고 넘어갈게요. 제게 2, 3일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그 일들을 제가 해결해야 될 일들인데 사실상 교회 창립쯤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도록. 왜냐면 저는 받을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해라라고 주유소 문제예요. 내버려뒀는데 결국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짐한 게 빨리 저 사람을 조금 더 낮게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나서줘야 되겠다. 근데 제가 기도를 좀 안 했어요. 기도를 안 하고 곧장 그 일에 이제 투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이 첫날 제가 솔직히 전 여기서만 거의 생활을 해요. 이런 육체적 생활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근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남자만 7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목사지만 뭐 변한 게 있겠지만 그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저의 예전의 캐릭터가 뾰로록 뭐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니까 제가 시시비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이니까.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제 성도가 아니니까 옳고 그름이 눈에 팍팍 들어와요. 뭐 예를 들어서 파출소를 갔어요. 제 차를 누가 뺑소리를 쳐서 파출소에 2명의 경찰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분들이 이렇게 오는데 아니 너무 수사 태도가 드라마에서 본 거랑은 틀린 거야. 드라마에서 보면 막 냉철하잖아요. 여긴 이래서 잡을 수 있겠네요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야. 파출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겠는데요. CCTV를 봐봐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게 뭔가 또 이제 요건 그냥 한 면이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 자동차가. 근데 자동차를 고치러 간 그 렌터카 그것도 팀장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 설명을 해달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건 제가 이게 모르겠는데까지도 이렇게 꼭지 안 열렸는데 부품을 만든 제조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의사가 수술하는 환자한테 이건 제가 난생 처음 겪는 병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니까 이거 어떻게 모르겠네요. 이런 표정하고 똑같은 그런 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선 제 성도도 아니니까 시시비비를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따지겠죠. 그래서 한 7명들한테 상처를 줬나 봐요. 그냥 첫날은 상처를 뿌리고 다닌 거지. 근데 그 상처를 뿌리니 그 일이 안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들을 끝내고 올 때도 제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A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 이걸 풀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하다가 B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B라는 사건 또한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C라는 내 차, 그게 아주 잘 못 고치고 이틀 3일이 걸리는데, 아이고 주님, 제가 그 차를 얼마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잘 고쳐주십시오. 아주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래,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거 해결, 이거 다 해결해 줄게. 이런 응답이 저한테 왔을까요? 제 마음의 응답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친절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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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해라. 그래서 제가요, 그 응답을 받고 그 다음날은 아예 마음이 딱 정한 거야. 무조건 친절. 어떠한 경우에도 시시비비를 안 따르고 친절. 그리고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친절하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너무 똑똑한 척을 했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한 명한테는 안 했어요. 지금 그 양반이 문제야. 그 양반. 어쨌든 곧 그 양반하고도 좋은 자리 마련해놔.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요라는 건 주는 구세주요라는데, 주요 구세주요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가,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영적인 모습이 그렇게 세상에 나갔을 때 그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성장이 덜했으니까. 근데 그게 여실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야.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전혀 내면의 세계에서는 주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내 마음대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전통과 나의 누룩대로 뭐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 세상은 여러분보다도 모질러. 세상이 여러분보다 지혜롭지 못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보다 뛰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엉망진창이야.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일할 거라고 믿고 사는 거야. 제대로 일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을 의지하려고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누구 앞에 예수님에게 뭐하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포인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누구요? 저 하늘나라, 즉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마르다의 고백처럼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옆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나는 조금 슬쩍 도둑질도 해도 되고, 나는 조금 거짓말도 해도 되고, 나는 조금 화도 내도 되고, 나는 조금 내 마음대로 짜증 부려도 돼. 그게 있었다는 거야, 저한테. 제가 엊그저께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난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화난다는 표현을 했더니 정말 화가 더 나네. 화가 나지 않는 것을 연습하고 수양하고 제가 나가야 되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놓고 시시비비를 따지니까 화가 난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안 날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제 내면의 세계에서 그의 권능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제가 굳건했다면, 그런 나 화나는데, 나 당신 때문에 화나는데, 나 지금 더워서 화나는데, 나 지금 이 일이 이렇게 풀어줘서 화나는데, 당신이 서비스를 이렇게 못해줘서 화나는데, 당신이 일처리를 이렇게 멍청하게 해서 화나는데,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을 살아계시지 않고 내가 죽은 후에야 만나는 그런 먼 곳에 있는 분으로 여겼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누구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뭘 찾는다? 표적을 찾는 거예요. 표적만 찾는 거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일 말씀 저를 감동시키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구약의 시대에서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말씀으로 주셔서 선지자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 했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표적이라는 것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약 시절에는 표적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불을 받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림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표적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그쯤, 뭐 중간기라고 하는 BC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BC 한 300년부터 AD 30년까지의 그 기간,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BC 300년부터 AD 예수님 오기 전까지의 그 시간, 다시 말해 세례 요한과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광야의 소리를 외쳤던 그 시간에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사라졌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역사에서 그 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암흑기라고 해요. 근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 암흑기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침묵할 거라는 것을 이미 BC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뭐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졌던 거지. 암흑기가 아니라 암흑기라는 예언의 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걸 중간기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길을 뭐라 그런다고요? 중간기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약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전해졌는데 이 중간기와 예수님 오실 그때면은 하나님의 표적을 뭐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그 표적을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적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표적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뭐가 표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다린 자들은 하나님의 표적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동방 박사부터 보면 되겠죠. 동방 박사들. 그 표적을 보고 그 향유 옥합을 가지고, 아니 향유옥합이 아니 뭐죠? 모략과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으니까 동방 박사들은 그 표적을 만난 거예요. 또 누가 돼요? 목자들. 뭐 시몬도 되고 그 안나도 되고 그 전이에요. 예수님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세례 요한 무리들. 세례 요한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언으로 믿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준비를 했으니까.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뭐가 돼요? 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누구에게? 요한복음에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죠. 다시 말해 표적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계획과 지금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표적은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표적은 나타나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이 그 표적을 뭐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시대의 표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니들은 저녁에 뭐라고요? 해가 붉어지면 날이 좋다고 하고 아침에 해가 붉고 구름이 끼면 날이 안 좋다고 하는 걸 알면서 뭘 모르냐? 시대의 표적을 왜 모르냐 이렇게죠. 너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표적을 왜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표적이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표적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시대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로 표적을 찾는 거예요. 오늘날의 지금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연일 경제적인 포럼이라든지 뉴스에도 보면 4차 산업시대, 4차 산업시대 아주 기가 딸죠. 4차 산업시대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인공지능을 자, 1차 산업혁명은 뭐로 일어났습니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석탄과 증기기관.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산업화가 일어났어요. 산업화는 대단히 큰 시대적인 변화였다는 거죠. 2차 산업혁명은 뭐로 일어났습니까? 전기로 일어났어요. 전기로 일어나가지고 대량 생산을 가져온 게 뭐냐면 공업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산업화랑 공업화는 좀 틀려요. 공장.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뭐로 일어났습니까? 컴퓨터로 일어났어요.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로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무슨 세대가 냐면 정보화 세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살아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인데 내일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 그래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AI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요? AI. 인공지능이 어떤 거냐면 자 보세요. 내가 정보 기계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왜? 내가 기계가 아니니까. 자, 기계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해주고 더 낫게 해주고 싶어. 그래도 인간의 삶으로 기계는 못 들어와. 왜요? 기계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1, 2, 3은 인간이 어떠한 도구적인 것을 이용할 수 있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영역의 삶을 공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기계가 아니니까. 기계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유되면 보다 좋은 세계를 산다는 거예요. 좋은 세계의 표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뭘 만들었냐? AI를 만든 거예요. 인공지능을. 그럼 인공지능은 인간에 대한 캐릭터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요소와 또 그것을 기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요소가 뭐 하는 거예요? 결합이 돼서 물질과 인간을 매개할 수 있는 어떤 도구, 개발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말은 좋죠. 말은 좋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융합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물리학이면 물리학, 의리면 의리학, 뭐 여러 가지의 나노기술이면 나노기술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4차 산업혁명이라 그래요. 제가 이걸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못 안 사람들은 그 표적을 어디서 구하냐? 땅의 표적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 하지 않고 뭐에 찾는다? 이 시대의 표적, 이 시대는 이런 사회야, 농경사회야, 이 시대는 공업사회야, 이 시대는 기계화 시대야, 이런 거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기계가 이제 막 이렇게 AI가 됐다고 치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놀라운 기술을 갖다 우리에게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술. 그 놀라운 기술이 생명과 선을 이루는 곳에 있다면 물론 그렇게 리프렉션해도 된다고 보지만 그것이 생명과 선을 이루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누가 생겼어요? 산업화로 말미암아 근로자 노동자들이 생겼죠. 근데 그 근로자 노동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노동자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열을 벌어. 그럼 노동자들은 뭘 갖는 거예요? 일을 갖는 거예요. 일. 그 일을 가지고 얼마를 노동하는 거예요? 18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뭐로 말미암아?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거예요. 2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공업화라 그랬죠. 그 공업화로 말미암아 난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이 그 공업화, 공장화, 군수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전쟁이라는 게 나서 혈육지간에 싸움과 피 터지는 그런 어떤 몹쓸 일들이 벌어진 게 2차예요. 3차 정보화라는 게 뭔지 알아요?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있다는 걸. 재산이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식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이 정보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시대가 정보화 시대예요. 내 정보가, 내 능력이, 내 돈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정보화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점이 있는 시대. 빼앗기고 뺏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뭐다? 정보화 시대는. 그런 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기적이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편안히 먹고 사는 시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표적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인자의 표적이에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심판과 구원만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표적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표적의 심판은 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이에요. 뭐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니네가 그렇게 니느웨라는 동네는 바벨로니아예요. 다시 말해 문명과 산업이 발달됐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이스라엘보다. 근데 거기가 문명과 산업이 발달되니까 이방신들이 섬겨지고 태폐적인 문화들이 거기에 만연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니느웨에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 가서 뭐하라? 니네 자꾸 이렇게 살면 뭐한다? 심판받는다. 죽는다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요나의 심판이라서 잠깐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요나가 이 심판을 전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무서워서 자기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에라 다시스로 가자. 그래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서 결국 자기 신분이 들키고 바다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내던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던짐을 당한 다음에 큰 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은 거예요. 자, 여기부터 질문할게요. 그 큰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순종.
이거는 틀에 박힌 거야. 난 틀에 박힌 대답을 원치 않아요. 난 이런 거 깨달았을 것 같아요. 에라이씨, 내가 고기 뱃속에서 죽을느니 차라리 니느에 가서 죽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깨달으면 여러분 바뀝니다. 이 사는 게, 이 땅에 사는 게 결국 육체가 죽는 건데, 이거 니느에 가가지고 죽으면 차라리 하나님의 사명이라도 하고 죽어서 명예롭긴 하지. 이거 무슨 개고생이야. 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죽으면 이거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난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것, 이 땅에서 죽는 것, 그것에 대한 허망함,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아님, 그것을 깨달아야만 기도해요. 어떤 기도?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걸 깨달아야만, 주님 만약에 이 고기 배떡에서 내가 안 죽은 거라면 살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디 가서, 니느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했다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머릿속으로만 알고 그런 삶을 안 살다가 자식도 말 안 듣고, 혹은 사업도 안 되고, 뭔가 돈도 자꾸 꼬이고, 뭔가 내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결국 뭐해야 하면, 에라,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고민하고 앉아있는 거나, 내가 이 방구석에서 뭐 술 혼자 마시면서 고민하는 거나 뭐가 틀려. 에이, 교회 가자 이렇게 된다니까. 나만 그랬나?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그렇게 바뀌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제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제 자식 잘만 된다면 제가 주님 앞으로 주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빚쟁이들만 저한테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이제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도 내고 감사금도 내고 잘 내고 살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 병만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병만 고쳐주신다면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거나 지금 교회 와서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지 않고 시대의 표적을 보고 살면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그 변화가 없는 증표가 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생활하지 못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네? 아멘. 다시 말해서 심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다? 심판에 대한 표적.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만든다? 회개하게 만든다. 다시금 돌이키게 만든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게 만든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표적이에요. 구원에 대한 표적은요, 우리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표적, 이삭의 표적, 야곱의 표적, 요셉의 표적, 모세의 표적, 다윗의 표적, 기타 등등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표적을 보면 돼요. 구원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방신을 섬기는 그 석상들을 뭐 한 거예요? 다 때려 부셨어요. 걸렸어요. 뒤져요. 죽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실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인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갈 때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이방 민족이. 그런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귀금속들과 그런 것들을 주게 만들죠. 양들을 주게 만들죠. 아브라함은 그냥 뭐 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의 맹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적은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다윗에게도 나타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우리들에게도 뭐 한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의 표적은 축복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표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표적을 사실상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그 안 되는 거에서 멈추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라고 얘기를 했더니 얘기한 베드로가 내가 사흘 후면 뭐한다? 내가 얼마 후면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했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표적, 인자의 표적을 하나는 심판으로 하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막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 교회 열심히 해야지. 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하는데 그렇게 실천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죽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지 않는 게 좋겠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말해, 사단아, 너는 내 앞길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면 바로 그 순간 뭐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 생기면 바로 그 순간 뭐 해야 된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순간 게을러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면 바로 그 순간 열심으로 성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함을 준비하고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자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표적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축복의 표적이에요. 일이 해결됐어요? 재물이 풍성하게 됐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에 건강 없는 분 누가 있어요? 그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이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들 뭘 건강해? 운동을 해? 좋은 걸 많이 먹었어? 스트레스가 없었어? 그죠? 근데 건강하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표적을, 그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되냐? 감사하십시오. 내 건강한 것이 축복의 표적임을 날마다 감사할 때 나는 나의 건강을 뭐합니까? 챙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못 먹는 사람 없죠?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한순자 집사님 돈이 나와. 돈이 나와. 지난번에 아들 줬다 그러고 나 용돈도 줬어. 돈이 나와. 그때 3, 4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국가는 아니다. 한 국가를 통해서 복지를 통해서 지금은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 입는 거 걱정하지 않아. 전기 펑펑 쓰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합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축복으로 고백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꼭 하려고 그랬어요. 넌센스로. 제가 요새 너무 덥잖아요. 요새 아주 더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보낼까를 고민하다가 낮에는 꽃다방에 가고 밤에는 식당에서 잠을 잤는데 꽃다방이 정말 시원해더라고요. 에어컨을 막 10분만 틀어놔도 그 다음부터는 꺼도 돼요. 그래서 우리 최 원사님한테 땀을 뻘뻘 흘리고 더워서 텔레비를 보면서 으쉬 더워 죽겠어 해가지고 저기요 꽃다방으로 같이 가요. 거기 시원해요. 그랬더니 우리 최 원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싫어. 왜 그랬는지 알아요? 왜 싫을까요? 거기는 텔레비전이 없어. 그럼 계속 더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자가 있는 말씀의 그 세계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